요한계시록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2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의 등불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구절이 특이한데요.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다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은 주로 부정적입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 바벨론 심판 때에 만국이 나오고요. 또 어린 양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지십니다. 또 앞에 20장 그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다시 만국을 미혹하려는데 그 무저갱에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잠시 놓아주니 다시 만국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다니고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15장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일이 드러나면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한다고 합니다. 만국의 의미가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그 짐승에게 넘어가 만국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만국입니다. 선지서를 읽으시면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만국이 의미가 두 부류인데 본문의 만국은 두 번째 의미의 만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그 예루살렘 성이죠.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앞에 그 만국과 같은 의미죠. 만국, 땅의 왕들.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성경에서 영광하면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영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영광할 때는 가지고 있는 보물 혹은 지위 이런 걸 두고 말합니다. 같은 영광이나 단어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들어가는 좀 구분되죠.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사야 60장 11절 보면 그들의 왕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 만국의 왕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 끌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왕중왕의 나라가 되고 열방은 그 이스라엘 섬기는 왕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왕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0장 11절 그 다음 구절 13절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하나님이 파멸시킨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신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 합니다. 사람들이 24절에 만국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26절에 사람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요 세 부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국, 땅의 왕들, 사람들. 그럼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혹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죠. 이들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의 아내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왕들이라 해도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의 사람을 섬기는 그 종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만국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출입입니다. 출입.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한 아니고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27절 보면 속된 사람, 가정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이렇게 속된 가정한 거짓말 이렇게 열거될 때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어떤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이 5가지 이렇게 해서 5부를 말씀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속되다, 가정하다, 거짓말하다, 엄란하다, 우상숭배하다 이렇게 나열되면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그러니까 예시란 거는 그 많은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속된 사람, 가정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앞에 그 만국 땅의 왕들 영광과 존귀를 가진 이 사람들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천국 예루살렘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국 땅의 왕들 영광과 존귀를 가진 이 사람들은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 출입하는, 왜 출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0장의 그 내용의 성취로 이제 이 구절을 본다면은 이 만국의 왕들, 만국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포로가 된 사람이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본문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틀에서 제가 가장 이 해석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이죠. 흰보자 심판과 만국. 흰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국과 만국의 왕들, 사람들 어찌 되느냐? 야간 그 20장의 흰보자 심판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라.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예수께서 오시고 천여왕국 때까지도 살아남은 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자, 이들이 예루살렘 밖에
만국을 형성하면서 살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유일한 구원의 성이고 또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상입니다. 새 예루살렘 때에, 새 예루살렘의 때에 성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본문입니다. 어떤 그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밖에 있을까?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해석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암울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명은 오래일지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장수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삶은 암울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문제, 이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면 그러면 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느냐, 이런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몰라도 되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야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어린 양이 호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루살렘 성 밖의 생활이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는 겁니다. 쥐옥과 같은 겁니다. 새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는 새 예루살렘에 그 12문의 12지파, 12기초석의 12사도, 신약과 구약의 믿는 자들, 그 어린 양을 잘 믿는 자들, 또 어린 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 예루살렘 밖에는 어린 양을 따르지 않은 혹은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성이고 그 성 밖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래서 지옥불의 고통이든 삶의 암울함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든,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했는데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삶에서 속되고 가정한 거짓말 없는 이런 천박한 인생,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천박함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회개하고 씻어내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흰 옷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읽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의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